2011년 11월 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4차 통독 사경에 광고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셔서 방학 중에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여름방학엔 아무래도 교회 행사가 많아서 좀 힘들 것 같아서 이번에 봄방학에 아이들 교육구 알아보니까 봄방학이 좀 같은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2012년 2월 19일에서 24일이 아이들 봄방학인데 그때 주일 오후 1시 반부터 금요일 5시까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진행하는 좀 차질이 있어서 최대한 70명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이 필요하시면 역시 선착순으로 무료로 숙박을 제공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예전처럼 50불 등록비를 SKPC 앞으로 보내주시면 등록이 되겠습니다. 꼭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사도신경 강의 설교가 끝나는데 CD 세트 제작이 필요하신 분, 제작을 주문하실 분은 저희 교회 앞으로 방송위원회로 보내주시면 20불 선교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환자가 어떤 의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하고 살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많죠. 이걸 단지 운으로 치부해도 괜찮겠습니까? 전 이빨이 좋지 않아서 치과에 아주 자주 가야 합니다. 원래 타고난 이빨이 좀 약한 데다가 어릴 때도 너무 단 거 먹고 관리 못한 벌 받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정말 치과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치과에 갖다 준 돈만 모아도 아파트 한 채는 샀을 겁니다. 어떤 때는 치과에서 잘못 만나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문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 걸으면 많으시죠? 그러다가 한 3년 전부터 하나님 은혜로 정말 좋은 치과 주치의를 만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 의사들을 만났기 때문에 외국 의사들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분이 실력이 뛰어난 것도 감사하지만 제 자신보다 더 나의 이빨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애착 가진 모습 보고 치과에 진료받으러 갈 때마다 제가 감동받고 옵니다. 지난주도 제가 치과에 가서 치료받고 오다가 솔직히 그 물밀듯 밀려오는 하나님 은혜를 운전하면서 느꼈어요. 병원 갔다 오다가. 몇 년째 이분에게 제가 진료를 받고 있는데 아마 제때 치료 못해서 벌써 제가 틀리다 해야 됐을 거예요. 아직도 내 이빨 가지고 사는 것 참 은혜구나. 이렇게 실력 있고 환자를 존중해주는 좋은 회사 만난 것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고 혼자 부흥하고 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목사를 영혼을 치료한 의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영혼의 의사일까? 이 생각이 문득 든 겁니다. 나를 만난 성도들은 이런 영혼의 의사를 만나서 난 행운이라 이래 생각할까? 나는 불행하다 이래 생각할까? 생각하니까 소름이 쫙 돋는 거 있죠. 제가 좋은 치과 의사를 만나서 거기서 가지는 이런 기쁨과 행운을 우리 성도님들도 과연 누리고 살까?
이런 생각을 지난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교회 창립 34주년이라 특히 그런 생각을 설교 준비하다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행운입니까? 한 2, 3주쯤 전에 제 부모님 뻘 되는 두 어른을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목사인 제가 아직 별로 인생을 얼마 살진 않았습니다만 지난 한 생애를 살아온 것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들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단계인데 마지막 가는 길에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저희 참 행복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마 지상의 목사가 받으신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그러면서 최고의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행복한 추억으로 남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다시 만나거든. 그때는 목사, 성도 이런 거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아버지와 자식으로 만나고 부모, 형제로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기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제가 어떤 성도님부터 카드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림이 아주 재미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큰 엿기를 조그만 애가 들려고 낑낑대는 모습입니다. 발신이 누군지 몰라서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보다도 글자를 이렇게 보니까 한자 한자 혼의 힘을 혼신을 다해서 쓰셨어요. 제가 그동안 많은 편지도 받고 카드도 받았습니다만 그때 받았던 카드 편지가 의미 없었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게 많은 도전도 주고 저를 돌아보게는 반성하는 그런 많은 엽서와 카드를 그동안 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 카드는 특히 제게 심장에 크게 울림이 돼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박상근 목사님, 사랑해요, 존경해요. 그러니까요, 힘내세요. 목사님의 가르침과 경력 없다면 우리 모두 다 넉대밥 될 거예요. 야단쳐도 괜찮아요. 우리 꼭 변해서 주님의 기쁨과 목사님의 자랑이 될 테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이든 다른 지역의 성도님이든 부족한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저에게 뭘 바라고 있는지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창립 34주년이라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박상관 목사님의 인격을 믿어요. 저에게 성도님이야 그런 말 한다고 그러면 우리 관계가 있으니까 좀 이해가 쉽겠습니다만 다른 교회 성도님들까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들려주셨을 때 그 말은 제게 어떤 비난이나 욕설보다 더 큰 채찍으로 들려왔어요. 그리고 어떤 위대한 업적보다도 더 무겁게 와닿았습니다. 목사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을 제가 곱게 간직하며 지금껏 제가 걸었던 것처럼 언제나 제자리에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게 오늘 창립 34주년을 맞아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저의 선물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립니다. 참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은 강의였지만 제 자신에게도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목사로서 무엇을 믿는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믿는가 하는 신앙 고백에 있어서 아주 소중하게 유산들 한번 자세히 정리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19번째로 마지막 고백을 다룸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경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중요한 마지막 신앙 고백을 두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에 해답을 찾는 것으로 제 사도신경 강해 설교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 우리 지난주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은 영생과 분명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건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단지 몸만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게 절대로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몸을 다시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영혼이 없이 몸만 오래 살고 영원히 산다면 그건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새벽에 여명이 있지 않습니까? 동이 트는 여명을 관리한 여신 이름이 오로라입니다. 이 오로라가 어느 날 인간인 티나도스라는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 여신인 오로라는 영원히 살 수 있지만 사랑하는 티도너스는 언젠가 늙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멀지 않아 자연스럽게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라는 사랑한 연인을 볼 때마다 슬펐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슬픔이 더 깊어갔습니다. 오로라를 바라보는 다른 신들도 오로라를 동정하게 됩니다. 참 안 됐다, 저들의 사랑이. 언젠가 한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 사랑이 깨질 거니까. 신들의 왕인 제우스도 그 사정을 알게 되고는 오로라를 딱하게 위해서 하루는 오로라를 불러서 너의 애인을 위해서, 네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소원 하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들어주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로라입니다. 뭐든지 요구가 들어질 수 있습니다. 뭘 요구하겠습니까? 물어보나 말하죠. 우리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애인이 영원히 죽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티도너스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끔찍한 비극으로 연결됩니다. 티도너스는 어디까지나 인간이었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날이 갈수록 점점 늙어가고 점점 병들어갑니다. 죽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고통받으면 늙어가고 힘들어하는 걸 바라봐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사도신경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고백으로 끝난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타당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정입니다. 핵심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었다면 그 모든 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죄의 용서도 구원도 그것이 하나의 상징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지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영원한 생이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그 미래의 영원한 약속은 신구약 성경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본문 하나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에 대해 좀 소개를 합니다. 욥이 고통 중에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지금 자기가 이렇게 몸버리고 고통받고 모든 자식들 죽고 고통당하지만 자기의 대속자 그분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 땅 위에 내가 설 것이다. 그분 앞에 내가 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는, 이 가족이 벗김 당한다는 육신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육신이 죽은 뒤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그 영원한 생명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핸델이 불후의 명곡 메시아, 그 위대한 곡 메시아 3부 첫 곡으로 소프라노 영창을 썼는데 그때 제목이 주가 살아계심을 믿는다, 나는 믿는다는 제목인데 그 노래 가사가 이 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욥은 육신의 삶이 끝났다고 삶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영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삶의 억울함, 고통, 모순을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이 그러므로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만 생겨난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미 부활과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시대 때부터 있어왔고 그것이 예수님 부활로 그저 확정되고 확인된 것뿐입니다. 그럼 둘째로 천국이라는 것, 영원히 산다는 것, 그냥 말장난이냐, 하나의 신화에 지나는 불과한 말장난이냐, 아니면 실존하는 진리인가? 플라톤 이후에 수많은 철학자들, 또 특히 칸트 같은 이는 영원한 생명의 세상, 천국의 삶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 정확히 모르겠다.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살려면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플라톤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철학자들이 그걸 사상을 받아가지고 인간 도덕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기초로. 죽음 이후에 생이 있어야, 생이 있다고 믿어야 인간이 도덕적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리 아닙니까? 삶이 이걸로 끝난다면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지. 진성처럼 살다 끝나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한 설명, 영혼에 대한 삶의 묘사는 기독교 신앙을 따라서 많은 문화 속에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호모가 쓴 오디세이에는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게 헬라인들의 일반적인 천국에 대한 생각이니까 그 책에 나온 걸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호모는 천국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눈도 비도 폭풍우도 없고 그것 때문에 항상 고통받으니까 그런 것도 없고 눈물도 없는 땅이며 언제나 연한 부드러운 바람이 불며 황금의 꽃이 활짝 핀 땅.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한쪽으로 헬라인들은 천국의 삶의 본질이 뭐라고 했냐면 세 가지를 천국의 삶의 본질로 삼았는데 첫째는 성막, 두 번째 레슬링, 세 번째 음악이랍니다. 레슬링 하는 게 얼마나 좋았으면 천국 가서도 죽을 때까지 한다요. 그게 헬라인들 천국관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천국관은요, 마음대로 사냥할 수 있는 행복한 사냥터, 이걸 천국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문화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줘도 안 할 텐데, 그걸 천국으로 생각했어요. 반면에 전쟁을 많이 했던 호전적인 북유럽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이킹족 후예들. 이들의 생각하는 천국은요, 온종일 치열한 전투를 치른 다음에 내일의 전투를 위해서 쉴 수 있는 장소, 그걸 발할라라 그러는데, 그걸 또 천국으로 생각했어요. 희한한 천국이 다 있을 때다. 또 다음 전쟁을 위해서 쉴 수 있는 장소,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고통받고 살던 회교도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름다운 미스 월드 같은 여자들의 처녀들의 시중받는 관명적 쾌락을 천국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폭탄 몸에 들고 가서 자살퇴라 합니다. 죽고 나면 7명이 아름다운 신물을 받는데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뭡니까? 뭐 그러겠다는 뜻입니까? 수군 갖는 뜻입니까? 그런데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유대인들 역사를 보면요, 반드시 내일의 삶, 내세의 삶, 영원한 삶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선민의식을 굳게 갖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은, 그들의 역사는 사랑이 아닌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경에 봐도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세계에 등장하는 강대국이란 강대국이 다 지배를 받아가지고 억압을 받았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오와 불의와 박해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사에 명백하게 하나님 정의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의로 오면 하나님 자기들을 선면으로 택하고 사랑해서 왜 그런 고통받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신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믿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성실하심과 자신들을 향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부조리와 억압과 불공평을 평정하는 새로운 세계, 이 땅이 아닌 새로운 내세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아 죽은 자들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면, 보응을 받아야 된다면 이 현실 세계와는 다른 내세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고민 안 했어요. 천국이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본 것도 아니고 증명할 수 있는 실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돌아가는 역사를 보니까 논리적으로 반드시 천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 논리적 신앙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과 영생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전혀 다른 신앙 고백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영혼은 불멸하고 또 부활도 있고 내세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현실의 삶에서 얼마나 덕스럽게 착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보응을 받기도 하고 내세의 벌을 받기도 한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똑같은 유대인인 사두개인들은 영혼 불멸을 부정해서 영혼이라는 것도 육신이 죽으면 함께 죽어 없어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 죽으면 인생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단도 있죠, 지금. 죽음 후에는 생명도 보응도 처벌도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이렇게 전혀 다른 내세관,
신앙관을 가졌고 이런 자기 신들의 내세관 신앙관이 그들의 현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경의 정신을 따르자면 하나님이 정의와 사랑이시라면 필연적으로 영원한 내세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세의 삶이 없다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뭐 그보다 더 큰 복음 없겠죠. 마음대로 인생 살아야 되니까, 내세가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모든 신앙인들은 그보다 절망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내세가 없다면 무슨 소망을 사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만 보면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결코 완전히 세워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 보니까 공평합니까? 하나님 정의가 날마다 세워집니까? 정말 정의롭습니까? 저거 예라고 대답을 못하겠어요. 이해 못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정의롭고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고통당합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고 피눈물 흘리며 살아야 됩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성도들에게 찾아봤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삶이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라면 결국 하나님 구원도 정의도 사랑도 모두가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의 종교라는 기독교의 모든 말씀도 모순과 실패로 끝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차원에서라도 내세의 삶, 영원히 사는 삶은 너무나 필요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이해하지 못할 고통과 슬픔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 할 일 다 하고 술을 다 하고 죽는 거 그거 슬퍼할 일 아니죠. 우리 호상해라 그럽니다. 즐거운 죽음, 즐거운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럼 우리 주변에는요, 비극적인 죽음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는 건 둘째치고요. 제대로 성장도 못해본 어린 생명들 험하게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부부는요,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하고 힘겹게 겨우 아이를 낳았는데 품에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인큐베이터 들어가는데 7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한번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나 그때 솔직히 이래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데려갈 바, 이렇게 죽게 할 바에 세상 왜 태어나겠습니까? 이 집에 아이를 주지를 말지. 이 뭡니까? 인상이 덕되다 저도. 얼마나 아파하는지 부부가. 그렇게 죽을 악이라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까? 만약 인생이 이 땅의 삶으로만 끝난다면 그런 억울하고 험한 죽음은 영원히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무능한 신이 되고 말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사는 또 다른 생애와 얘기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가장 비참하고 억울하게 죽은 순진무관 어린 생명들 죽음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들이 이 땅에서 못한 인생의 꽃을 누구보다 아름답게 피울 것이고 그때는 장성한 인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내세의 삶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성경은 영원히 사는 것에서 어떻게 정언하고 있는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많은 묘사가 있겠습니다만 이 성도들의 영원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첫째, 여러분 영원한 삶 천국 가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별로 기대 안 됩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저는 이게 제일 좋은데요. 오늘 읽은 본문 계시록 21장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은요 친히 영생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신대요. 그거 참 기쁜 일이잖아요. 지난주 한국의 뉴스 보니까 미국 영화배우 가을의 남자 브래드 피트가 최초로 한국을 방문한답니다.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 최초래 최초. 방문할 예정이랍니다. 방문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방문할 예정이라 그러는데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환상 중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그게 뉴스 나오더라. 내가 참 보고 기가 차도 안 하더군요. 미국 배우 하나가 언제 방문할지 모르는데 방문할 예정이란 그것도 뉴스가 되고 여자들이 밤잠 설레 기다린다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요, 영생하는 사람들은 브래드 피트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산대요. 그 얼마나 대단한 뉴스입니까?
표정을 보니까 브래드 피트는 관심이 있는데 그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얼굴을 대하고 산다니까요. 두 번째로 슬픔이 없는 삶입니다. 슬픔이 없는 삶. 저 장례식 가서 이 본문 읽으면 특별히 설교하는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위로가 돼요. 그 4절 말씀 보세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흐르는 눈물을 좀 닦아주시는 은혜가 정말 있기를 바라요. 그 천국에서 그런 삶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 처음 것이 뭐겠어요? 이 세상의 모순 부조리.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항변할 수밖에 없었던 눈물 나는 모든 상황이 처음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지나간대요. 이제 그런 아픔이 없을 거란 거예요. 영생하는 사람은 그래서 슬픔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요. 육신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찢어지는 그 배신감, 그 슬픔, 그런 거 이제 당하지 않을 거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삶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에는 어떤 슬픔도 고통도 배신감도 없을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7절 말씀 보시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대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그러나 영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실제로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한과 권세를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천국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제가 많아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에 길게 되어 있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귀한 옥매트를 벽에 쌓아놨대 그냥. 그럼 아무데나 기대면 돼. 그럼 옥매트야.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리고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러면서 그 성에 12기둥이 나오는데 그 기둥이 전부가 12가지 보석으로 치정됐다는 보석 얘기가 나와요. 또 보석 너무 좋아하시는 분 그것도 너무 또 눈독 들이지 마세요. 상징이지.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에서 두바이에 세워진 7성급 호텔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아름답던 호텔. 그걸 이제 TV에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진짜 아름답더군요. 내가 특히 눈 보고 돌아가고 충격받은 건 그 가장 비싸다는 스위트룸. 하룻밤 숙박료가 작은 건 50만 불, 큰 거는 100만 불. 좀 놀라줘야지 얘기가 되잖아요. 하룻밤 자는데 100만 불을 하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 평생 벌어도 못 벌 걸 하룻밤 잠자는 나라 간다니까. 근데 좋긴 좋습니다. 그거 가보니까 변기 뚜껑도 전부 금이야. 그런데 앉아서 나오는가 몰라. 그 금덩어리 앉아갖고 어떻게 벌리는 거야. 전부 금으로 막 쌓여놨더라고. 그러니까 그 화면 찍던 사람들도 둘러보던 사람도 여신 막 감탄, 탐성을 저지르더라고요. 그런데 아십니까? 천국은요, 7성급 두바이 호텔과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멘 하시는 분에게만. 그러니까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는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보석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사람 바로 그런 아름다운 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천국은 밤이 없는 삶입니다. 밤이 없는 삶. 밤이 가지는 은유적 표현 아시죠? 그 슬픔, 고통, 상실감, 버림받은 마음, 실패, 죽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어둠의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밤, 인생의 밤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제 해, 달이 필요 없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만으로도 밝으니까 해, 달이 필요 없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예수님 우리 등불이 되신다는 거예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 문화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은 괴로울 거예요. 적당히 즐기시죠. 그러니까 거기는 밤 문화가 없답니다. 영생하는 사람은 부활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밤에 휴식 취할 필요가 없이 피곤하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 책 보다가 자야 되는데 이럴 필요 없고 그냥 읽고 싶으면 계속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피곤하니까. 참 기대가 돼요. 그래서 천국은 밤이 없고 항상 영광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노화되지 않고 피곤치 않은 육체로 산대요. 오늘도 거울 보시고 왜 이렇게 주름살이 늘었나 걱정하시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보톡스 필요 없는 때가 올 겁니다. 그거 가면은 그런 거 없대요.
여기서 천국은 풍성하고 다양한 먹거리로 즐거움을 얻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질병이 없어요.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질병이 없기 때문에 질병을 고통하는 일도 없으면 우리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고 그러셨어요. 계시록 22장 5절 말씀 보시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쓸데없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이 빛이니까 뭐 등불 필요 없지.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려로다. 영생하는 사람은 단순히 천국에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왕노릇, 권세를 가질 거라는 거 신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우리 주눅도로 살지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천하 만국을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에요. 영혼을 사는 약속을 가진 성도들은 주어진 현재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오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영생이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인 거 분명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책임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무조건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록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해도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는 절대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있다고요, 우리. 영생을 가진 자서 의무가 있어요. 우린 그걸 너무 오래 잊고 살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첫 번째로 영생은 복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필요로 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의사 만나도 의사 처방전 안 따르고 의사 하라는 대로 지시를 안 따르면 건강을 못 얻어요. 좋은 의사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지시를 잘 따라야 병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원한 생명이 귀한 것이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못 얻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영생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의 삶에서 영생은 충성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생명 있는 동안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 이미 영생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윤리적인 요구가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가 윤리적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윤리대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표현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의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말씀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사는 자에게 영생으로 허락하신다. 영생을 주신대요. 그 영생은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지난 2011년 10월 21일 뉴스에서 본 겁니다. 서울 성북동 부자 동네에서 연쇄 절도 행각을 벌이던 60세 된 전모 씨라는 남성이 성북경찰서에 체포됐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놀랍게도 현재 교회 장로로 활동하면서 신앙심이 누구보다도 깊고 착하고 여린 사람이라는 평을 얻었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수사해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 전씨 아내 역시 남편을 증언하기로 우리 남편 신앙심이 너무 깊고 너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만 요 며칠 새에 맨날 새벽 늦게 기가고 어느 날 오더니 갑자기 진주 목걸이를 선물하더니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그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도둑질하는 게 폐쇄해로 해면에 다 찍혀가지고 꼼짝없이 현행범으로 잡혔어요. 확인된 것만 10번이 넘는데 경찰은 일대에서 발생한 18건의 절도 사건의 수법이 다 비슷해서 이 사람이 한 짓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비 오는 날 창문을 통해서 침입하고 수건으로 범행 흔적을 지우러 간 점. 또 이 사람이 얼마나 간이 큰지 사람이 있는데 들어가 누가 마주치면요. 나야 나 이러면 아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빠져나오고 그랬대요. 수법이 너무 닮아서 계속 죄를 추궁하고 있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집 몰러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나서도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서 예배 중에 대피 기도도 했을 것이고 어제도 들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라 불리고 여러 가지 봉사도 했겠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신앙심 있고 착한 사람 인정받지 않았겠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도대체 그 성도들이 말하는 그 신앙심이란 건 도대체 뭐냐 말이야. 신앙심 좋다고 말도 그 신앙심 좋다는 게 의미가 뭐냐 말이야. 연쇄 절도 행각을 저지른 동안 그 신앙심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냐, 어떤 역할을.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온 두 가지 나라는 사건 내막, 저도 책을 통해 읽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영화도 억지로 가서 봤는데요. 영화는 책보다 더 절규를 저지르게 만들어놔가지고 한국 교회가 욕을 억수로 먹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보건대는 이때까지 많은 안티 기독교 영화가 나왔는데 이보다 더 강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큰일 났어요. 겨우 9살밖에 안 된 어린 제자들, 그것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여자 제자들뿐 아니라 남자 제자들까지 무차별하게 성폭력 휘둘러서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던 교장, 행정실장 두 쌍둥이인데 이들이 그 지역의 유명한 교회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너무 슬픈 내용이잖아요. 알려진 것만 해도 그 기간이 5년이 넘어요. 더 가관인 건요, 사건이 폭로가 되고 여러분 경찰, 검사, 판사 전부 한 통속이 돼가지고 재판을 도대체 안 하니까 이 인권단체 가지고 MBC PD수첩에 이런 게 해서 그거 나오는 바람에 억지로 이제 수사를 하게 된 겁니다. 수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로서 목사직을 승계하게 된, 세습하게 된 아들 목사가 그 설교를 하면서 자기 교회 장로들이 마치 순교자인 것처럼 옹호하면서 성도들이 골기대라도 하기로 부추겼어요. 정말 그건 아니잖아요. 예. 실제로 성도들이 재판정에 가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도 무죄로 데모를 했어요. 그런 장면들이 너무 추하게 영화에 그대로 다 나와요. 나 그 걱정이 너무너무 돼요. 한국교회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장애를 가진 손잡벌의 어린 제자들을 성폭행하고도 교회 가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대표기도도 했을 것이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학교로 돌아가면 또 어린 제자들 성폭행하고 남에게 말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신이었을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정말 다른 것입니까? 교장 장로는 2008년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천벌받아 죽었다고 많이도 올려놨던데요. 그게 소위 하나님께 천벌받아 죽었는지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교회가 임한 치명적인 상처는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그 모든 원인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지 않는 신앙의 변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신앙의 가치와 의미를 현실의 성공과 권력을 누리는 데만 둔다면 누구나 그렇게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설교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변질되면 누구나 그래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그보다 더한 내용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도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요, 그게 단지 윤리적으로 부도덕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변질된 신앙의 바탕에는 결국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가슴에 새겨야 될 사실 하나, 영생을 얻는 자에게는 윤리적인 책임감이 생겨난다는 것. 예수님 표현을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윤리적 책임감으로 가는 길을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좁은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손해보는 길입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길이죠. 많은 시간 억울함을 참아야 하는 길입니다. 저 자신 많은 순간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본 경험자로서 여러분의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이 현실이 아파서 제게 그렇게 소리쳤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그렇습니까? 전 너무 억울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때는 아무 대답도 못했지만 이 자리에 빌어서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겪는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길이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에서도 좁은 길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시작은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현대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비로소 영생에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 오늘 내가 택한 삶의 길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의 삶에 충성하는 삶, 자기 죄를 이기고 욕망을 이기고 자존심을 초월하고 자기 고집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현재의 내 삶이 바로 영생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아울러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성도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어떤 곳이든지,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 안이든 친구들 만남이든 어떤 곳에서든지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의 화평을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세상과 화평하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정말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너무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사람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과 관계만 깨어져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많은 사람과 갈등이 생겨야 인간이 파괴되고 타락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많은 사람, 우리 500~600명 성도들 다 갈등이 생기고 그래야 하나님과 평화가 깨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하고만 갈등이 생겨도 평화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사라질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전 목사로서 이걸 너무 깨달아요. 혹시나 여러분이 내가 지난번에 목사한테 실수했는데 목사한테 나 미워하지 않을까? 절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데요. 지옥이 돼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찬양이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믿으십시오. 진짜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성가들을 사랑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목사 되고 깨달은 거 축복하던 그거예요. 성도가 교인을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속상할 때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빨리빨리 안 풀면 내가 지옥을 살아. 나 지옥을 살기 싫어요. 내 평화와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풀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나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 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 중에 한두 명 미워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딱 한 사람만 미워해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천국이 사라지더라고요. 지옥이 되려, 지옥이. 그래서 오늘부터 믿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전부 사랑합니다. 진짜요. 안 그러면 제가 목사를 못하고 설교를 못하겠는데요. 괴로워서 내가 사기꾼도 아니고 내가 사랑한 하나님 어쨌든 사랑하러 맡겨서 성도를 미워해서 설교하는데 이건 사기꾼도 아니고 막 그런 생각이 들다고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난 성령이 찔리는데 거기 성령이 하시는 거죠. 난 그걸 내가 참 큰 축복으로 생각해요. 그런 비결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비법을 깨달으시면 세상 사람 많은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갈등을 겪지 마세요. 사람 갈등이 없을 수 없죠. 근데 갈등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은혜롭게 잘 해결하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부부간에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간에 마찬가지고 교회도 별의별 사람 다 모여다면 왜 갈등이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부탁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은 그러므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비록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그들 향해서도 분노 품지 마세요. 결국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여. 빨리 하나님 해결하세요. 설령 목사님 그 인간이 해결도 안 하고 내한테 용서도 안 하면 어떻게 내가 용서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해결을 나중에 하고 용서를 내가 나중에 빌더라도 내 마음에 용서부터 먼저 하십시오. 용서를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이유는 내 영혼의 화평을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요. 내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요.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정신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상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보이는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국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요.
모든 걸 다 바쳐서라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은요, 돈이 막 절대가 되고 전부가 돼버려요. 돈이 필요하죠. 돈으로 할 일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 돈을 열심히 버시되 하나님 인정하는 방법과 하나님 범위 내에서 벌어야지. 남 사기치고 도둑질 해서라도 돈 벌겠다는 결국 영원한 소망을 잃어보면 그래 되는 거예요. 예? 도둑질 해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어.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자격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어서 세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권력 가지는 거 참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회의원도 하시고 저는 소망을 가져요. 나 죽기 전에 우리 한인 출신 이세가 합중국 대통령 되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꿈을 가져보자고요.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에스더 왕비도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이민 2세자인데 그 남의 나라 이민 가가지고 왕을 제한 최고 권력자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 권력자가 오르니까 나중에 결국 귀한 일을 하더라고. 크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권력이 전부가 되고 절대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가 대통령이 된 게 한국 역사에 한두 번이 아닌데 모두가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이 점에서 이 신앙 고백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명박 장로도 내가 정말 실망 많이 했어요. 5년간 섬기는 종으로 섬겼으면 나머지 평생을 존경받고 살 텐데 그 5년간 지 고집 부리다가 나중에 얼마나 외롭게 살는지 몰라요. 예? 5년도 그거 안 되나 5년도. 제가 요즘 그 강희재라는 책을 읽고 있다가 도전을 많이 봤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청나라 사람 그 만주족인데 한족들이면서도 그 강희재를 존중하고 지금 중국이 난리도 안 했는데 강희재를 배우자. 내가 읽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황제면서도 자기 자리를 어디에 뒀냐면 servant king. 나는 백성을 위해 섬기는 황제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 목사로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황제들이 살았는데 목사는 오죽도 servant 종이 돼야 되겠냐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왜 우린 그런 지도자가 없나 이거지. 권력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니까 하나님을 생각 못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순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성도는 세상을 가서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성도들이 너무 탐욕스러워요. 참 꼴불견이죠. 자기 고집이 우상되는 경우 우리 너무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운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 고집 하나 해결 못하면서 무슨 신앙생활 해요.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지혜도 얻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또 열심히 지식도 추구해야 되지만 그것들이 결코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시 얻으시면 안 된다고요. 바울의 표현대로 그 모든 것은 배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겐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하나님 세계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믿습니까? 네. 믿음대로 사십시오. 믿음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했던 우리 신앙 고백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만약 이 마지막 고백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이때까지 했던 모든 고백은 거짓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험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가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거룩하게 일어서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힘차게 외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 마땅한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약속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영생의 삶, 하나님 주신 이 참된 축복과 기쁨을 잘 누려서 이미 이 땅에 우리 삶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